빌레몬서 1장 10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의 목적, 편지의 그 주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러자 믿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이제 많은 형제들이 생겼다,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 사람이 가짜로 위장을 해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더 큰 무리가 더하더라 하면서 11장 26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제자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점을 그들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이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칭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그것도 뭔가 이상하게 변화된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종교 집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말 많고 또 자기들만 알고 또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다, 또 자기들만 믿는 그런 어떤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칭찬이 아닌 조롱과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바로 이런 무익했던 우리가 유익한, 즉 자신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네시모는 그러하지 못했잖아요. 노예였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한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아무나 자기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잖아요. 디모데라든지 이런 아주 특정한 사람들을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오네시모, 더군다나 일반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고 노예였고 그 당시에는 물건 취급을 받았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체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런 표현들이죠. 또 12절에 가보면 나아가서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그 신장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말로는 스플랑케논. 빌립보서 1장 8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심장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신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복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말로는 스플랑케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논, 스플랑케네. 어디서 또 나오냐면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도 스플랑케노마이 같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 신복이다 이런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 내가 진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베리 하트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그냥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용서해줘. 이 사람이 이렇게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됐어라고 어떻게 보면 간절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아들이야, 내 심장이야.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아끼고 그리고 또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이제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됐어. 여기 이 표현을 봤을 때 얼마나 간절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죠. 한편으로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내 노예였고 내 물건을 훔쳐서 도망한 내 재산에 해를 끼친 그 도망자를 그래서 늘 괘씸해서 붙잡으려고 했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갔으니까 잡을 수는 없고 언젠가 이놈을 아주 혼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와서 또 그 바울의 사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봤을 때 빌레몬의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아주 말하자면 나쁜 놈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 내 재산을 뺏어가고 나한테 세금을 착취해 가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 이익을 착복하고 있었던 이 도둑과 같은 그래서 삭개오가 그랬잖아. 내가 누구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우리도 진짜 내 원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거죠. 어제도 늦게 이제 어느 분이 위독하다고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좀 부탁이 있어서 밤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생 그냥 예수 없이 그냥 모른 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차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지. 어떻게 그냥 예수 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는 호화로에 연락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한 채 굶주린 채 병든 채 그렇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아니 거지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부자는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즐거움을 느끼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 거지는 누구한테 유익을 주고 어떻게 했냐 이거야. 그냥 맨날 구걸만 하고 누구한테 손해만 익히고 얻어먹고 이런 일들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 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거지가 되면 구원받고 부자 되면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최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또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못 갈 수도 있겠어. 그래서 내가 끝까지 긴장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가는 거죠. 그냥 한번 믿고 끝났다고 하면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부자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거지가 나사로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 결정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내 믿음, 내 신앙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서 믿음을 갖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뭘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도 주님이 얘기했던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지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믿고 따르겠지. 이런 기대도 내려놓고 자기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해나가는 거죠. 사도가 무슨 아쉬운 게 있고 그게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8절에서도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요청한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 아무리 얼마나 유익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노예고 지금도 여전히 도망자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 아들이야, 내 신장이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이제는 무익했던지만 이젠 유익한 사람이 됐어. 우리 같은 형제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로 좀 품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사랑하는 거죠. 또 빌레몬을 무시했으면, 야, 너도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오네시모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빌레몬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요청한다, 간구한다, 부탁한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진짜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나를 낮추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이제 유익한 사람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빌레몬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서로 화평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중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보기에도 전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어떤 사랑과 섬김과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행한다면 거기에 많은 구원의 은혜가 또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중재하며 그들을 형제로서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신의 권위와 권세와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의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주요 모습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안주여 화평을 이루고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아버지 희망을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늘 아버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